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신뢰학단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월 셋째 주일 주일 예배를 이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 권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히브리서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내용을 한글 성경으로 몇 번을 봐도 이게 뭐지?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다행히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딱 세 가지 레더스라고 하는 이 청유형 문장으로 딱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서 어떤 권고를 지금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22절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라고 하는 청유형 문장. 23절 우리 함께 소망의 고백을 굳게 붙잡자. 24절과 25절 우리 서로를 돌아보자. 그리고 모이는 것을 포기하지 말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 가지씩 오늘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네,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전제를 앞에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자, 여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은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유대교 전통 속에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들이 제사법을 통하여 중보자인 제사장을 통하여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법으로 살아왔던 사람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흘린 보혈의 피를 힘입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법 앞에 서게 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참마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희들이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바라봄의 대상은 이 땅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너희들이 가져야 될 참마음은 바로 이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식주와 관련된 것들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의식주가 해결되면 만족하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은 그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끝이 없는 세상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온통 세상 것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소망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될지 방향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돈만 많으면 무슨 걱정이 있냐, 다 해결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 복지나 인권 신장 이런 것도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또 이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반드시 추구해야 될 중요한 가치요 덕목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구현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이 다 그것이 구원이다.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참 마음은 어떻게 하든지 긁어 모아서 부를 축적하고 그것으로 현실의 인생을 즐기려 하지 말고 솔로몬이 말년에 고백한 이 고백에 우리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가장 크게 누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예수님도 부귀영화를 비유할 때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도대체 어떤 정도로 부귀영화를 누렸는지, 그의 마지막 편지인 서신인 이 전도서에 보면 2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영화입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연못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해서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기 눈이 원하는 것,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가지고 해봤지만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걸로 완전한 만족함이 있었냐? 완전한 행복이 있었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 요거 잡으면 행복할 거다, 요거 가지면 행복할 거다 했는데 다 헛되어 마치 바람을 꽉 내 손에 쥐는 것 같은 이런 것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야말로 부귀와 영화를 마음껏 누렸던 이 솔로몬이 전도서 맨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앞에 내용이죠. 이거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서로 간에 참 마음과 바른 믿음을 갖고 살도록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늘 만나는 사람이라도 피상적으로 저 사람 권사님이니까 믿음이 좋겠지. 저 사람 장로님 딸이니까 당연히 믿음 좋겠지. 저 사람은 모태신앙이라는데 내가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관여할 바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충만하다가도 어떤 계기로 인해서 시들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직분도 높고 겉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보기와는 달리 거의 믿음이 없거나 의심과 회의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만날 때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확인하고 서로 사랑의 말로 격려해 주어야 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집사님 참 믿음이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쁜 믿음을 가졌어요? 부럽습니다.
막 이렇게 칭찬해주고 또 그 믿음을 계속 부흥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격려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소망을 굳게 붙잡자는 것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네,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좋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 그게 뭐예요? 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나 뭐 이 땅에 어떤 것을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소망을 고백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거죠. 네, 궁극적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천국에 이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이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고난과 역경과 핍박이 제 아무리 크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부활과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습니다. 네, 이 소망이 우리 속에 딱 있으면 마치 배의 닷과 같이, 네, 배가 어느 곳에 이제 정착해 있으려고 하면 닷을 깊게 내립니다. 그러면 이 닷이 긴 줄에 이렇게 갈고리 같은 이 닷이 밑으로 딱 내려가면요, 이 긴 닷으로 인해서 이 조류에 배가 밀려가거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풍랑이 와도요, 이 밑에서 굳세게 이 중심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배가 넘어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배가 그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역할하는 중요한 것이 닷입니다. 근데 우리 영혼의 닷이 무엇이냐? 부활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이 있으면 신앙생활에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닥쳐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마다 다 이 견고한 믿음, 곧 부활과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한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선 믿음의 성도들, 곧 이런 부활의 믿음과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믿음으로 격려하고 돌아보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너희들이 잘 감당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권고의 사명을 잘 말씀하고 있는 두 구절을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욥기서 4장 3절로 4절입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자, 손이 늘어진 자, 무릎이 약한 자. 왜 손이 늘어졌겠어요? 왜 무릎이 약해졌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경제적인 어려움, 또 육체의 질병, 인간관계의 어려움, 또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일들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이런 것 때문에 손이 늘어지고 무릎이 흔들리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물질로 돕고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말로도 충분히 그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굳건히 서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인생에 낙심할 일들이 많아요. 힘든 일들이 넘어요. 실망한 일들이 많아서 교회로 가는 발걸음이 굳세게 힘차게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오그러져. 아우, 가지 말까? 응? 이런 어그러지는 다리를 곧게 하여 힘차게 다시 믿음의 길로, 교회의 길로,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도 인생에 여러 가지 닥쳐지는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낙심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럴 때 옆에서 그를 붙들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가 믿음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다시 용기를 내서 힘있게 신앙생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어떤 집사님이 낙심하고 있다고 하면 다가가서 성도님,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힘을 냅시다. 주님이 성도님의, 집사님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반드시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것으로 낙심만 하지 마세요. 우리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더 기도하며 도전합시다. 저도 성도님을 위해서, 집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돼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미래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이 확신을 주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격려의 사역으로 낙심했던 사람들에게 새 용기를 갖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심령으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서로 돌아보아 모이기를 격려하자. 함께합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모이기를 격려하자. 아멘.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모이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권고하죠. 서로 격려하여 모이기를 힘쓰라 하는 거죠. 24절과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장작도 이렇게 모여야 잘 불이 탑니다. 불이 잘 타던 장작도요, 그걸 흐트러 놓으면 꺼지게 돼 있어요. 성도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모여야 영적인 힘을 얻고 그 속에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예배를 건너뛰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모이지 않고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영적인 충만함을 유지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열심히 모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이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바쁘지만 부득이한 일들이 많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자꾸 빠지는 사람들을 예배에 모이도록 격려해야 됩니다. 속회에 모이도록 격려하고 선교회 모임에 모이도록 격려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 예배 끝나면 남선교회에서 이제 플로깅을 하죠. 네, 이 지역 사회에 쓰레기 봉투와 이게 집게 들고 이제 나가서 쓰레기를 줬을 텐데요. 그냥 다녀보면 쓰레기 있나? 나 또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별로 안 보이는데? 지난달에도 가보셨죠?
불과 몇 분 사이에 쓰레기 봉투에 꽉꽉 채워질 정도로 곳곳에 숨겨진 쓰레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이 쓰레기 주워 갖고 올 때, 더운데, 뭐 이런 것까지 해야 해? 이런 마음이 드나요? 아니면, 아이고, 오늘 참 나 보람 있는 일 했네, 감사하네, 즐겁네, 이런 마음이 듭니까? 네, 후자입니다. 경험치 못했는 분들은 오늘 빠지지 말고 꼭 이 남선기의 플로깅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봉사함으로 기쁘고 함께함으로 즐겁고 그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목적, 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동료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인천 하나비전 교회에서 세미나를 좀 해달라 해서 다녀왔습니다. 내용의 주제는 온라인에 숨어 있거나, 거기서 표현한 게 숨어 있거나, 온라인 예배만 고집하고 현장 예배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로 이끌어 오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도 그거 답 없어요. 못해요. 네? 그랬더니 어디서 알았는지, 이 꿈마 헬림교회에서 좀 속회하고 선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온 교인들이 함께 모이는 거 한다며요. 글쎄,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뭐 다 나올 것 같진 않은데요. 그래도 그거 와서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 강사로 초청을 받았는데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자료들을 고민하면서 찾아봤습니다. 마침 지난 7월 5일 날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한 통계 자료를 보내왔어요. 요걸 보면 이분들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고 또 어떤 대책이 있을지 답이 나오겠다 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했더니 제 기대하고는 달리 답이 좀 달라요. 여기서 내린 결론은 온라인 예배가 대세이니 그 흐름을 꺾으려고 하지도 말고 또 결단이라는 명목으로 유튜브 차단하지도 말아라, 이러는 거예요. 잠깐 통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금 교회의 관심은 현장 예배 참여 숫자를 어떻게 하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릴 수 있느냐에 모아져 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의 이행, 코로나19로 인해서 달라진 사회 문화적 변동은 시대적 흐름이라 거역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의 출발점이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공동체로서의 상호 교제와 나눔이 부족한 것이 절대적인 약점입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습니다. 편리성과 개인성. 온라인 예배는 편해요. 저도 온라인 예배 드려봤어요. 딱 양복 입고 딱 갖춰서 하잖아도 자유롭고 편하고, 또 화면 딱 보면 목사님이 나만 보고 설교하는 것 같아. 그래서 더 좋은 면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또 정말. 이런 장점들 때문에 성도들은 온라인 예배에 점점 익숙해지고 현장 예배 못지않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최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온라인으로도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대답이 무려 82%가 그렇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나는 꿈마을 엘림교회 성도이고 거기서 필요한 영적 모든 필요를 충전하고 있고, 나는 성도들과 또 목회자와 교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사는 사람이 82%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이 온라인 채널은 이제 필수적인 가상 공간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보다 온라인의 영역은 점점 더 넓어질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한 예를 들었는데 200명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기독교에 관해 궁금한 점이 생기면 그 해결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목사님께 물어야 되는데 네이버 선생님께 물어본다 이거야. 네이버에 물어보는 사람이 60명, 목회자에게 묻는 사람은 42명, 교인이나 교회 친구에게 묻는 사람이 41명, 서점에서 책을 사본다는 사람이 24명, 부모, 형제 등 가족에게 묻는다 23명, 교회 밖 친구나 지인에게 묻는다 9명, 대답하지 않은 사람이 1명. 이렇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도 대면해서 어떤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받기보다는 온라인에서 해결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앞으로는 그러므로 이 현장에 모여서 공동체로 이 예배를 드리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그 말씀 적용과 나눔, 또 세워감, 이런 거 날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야 된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이 둘을 아우르는 옴니 채널 위에 복음을 올려놓는 것, 이것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뭐 속해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적극적으로 듀오 사용법을 알려드렸고, 또 이 듀오를 통하여 속회로 모이라 이렇게 했더니 이 듀오를 사용하기 전보다 오히려 속회 모임을 더 적극적으로 잘 모이는 속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온전히 이 듀오 온라인으로만 모이는 건 아니고 한 3번은 온라인으로 하고 한 번은 현장에서 모이고 이런 남선교회들이 있는데 아주 만족도와 이게 높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목회도 이제는 이 옴니 채널, 다양한 채널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이마트 매장이 부천역에도 있고 시청 앞에도 있죠. 네,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이거 보고 마음에 드나? 귀가 아프진 않을까? 뭐 이런 거 살펴보면서 사야 안심이 되고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고 그러는 거 귀찮고 그냥 온라인 이마트 몰에서 검색해서 내가 원하는 브랜드 있으면 딱 구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나는 수준이 높아서 이마트 같은 데는 안 다녀. 그래도 신세계 백화점 정도는 다녀야지. 백화점 갑니다. 나는 장사하는 사람이고 사업하는 사람이라 대량 구매가 필요해.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계층과 욕구에 따라서 다양한 채널로 그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예시한 이거 다 한 사람이 주인이야. 주인은 하나인데 물건을 공급하는 채널은 다양해. 이게 옴니 채널이에요. 꿈마을 엘림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하나인데 이 공동체에 접근하는, 그래서 은혜 받고 영적으로 교제하고 나누고 필요를 공급받는 모든 채널이 다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데이터 센터의 그 자료는 아니지만 공부하다 보니까 아주 심각한 말이 있어요. 옴니 채널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면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최대 가전마트 가운데 하나가 베스트바이입니다. 뭐 우리나라 이 하이마트와 비슷하지만 뭐 규모는 한 10배 이상 큰 매장들이 많은데, 한 10년 전에 사람들이 와서 이 매장에서 가전제품들을 막 이렇게 보고 만지고 보고 해서는 모델 번호를 사진으로 딱 찍어서는 거기 서서 요 모델 번호보다 싸게 파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가 이렇게 다 뒤져봐서 여기는 50불인데 여기는 45불이네. 거기다 구매하고 그냥 집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베스트바이 업체 측에서는 열받죠. 열받죠. 야, 이거 안 되겠다. 와서 여기 뭐 비교만 하고 구경만 하고 그냥 가니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베스트바이가 큰 업체니까 우리한테 공급하는 가전제품은
우리 고유 바코드를 모델 번호와 바코드를 달리해라. 그래서 비교 검색하지 못하도록. 너들 여기 왔으면 물건 보고 마음에 들면 이거 그냥 사가라고 하는 메시지죠. 또 호주에 브리스베인에 글루텐 프리 전문점이 있었어요. 이 글루텐은 이 밀가루나 뭐 보리나 이런 데 안에 있는 단백질인데 이것 때문에 알러지가 일어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하는 이런 문제를 일으킨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역시 와서 구경만 하고 사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들어올 때 아예 입장료 5불을 받았어. 그리고 물건을 사면 물건 값에서 그 5불을 이제 제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구경만 하고 그냥 나가는 사람은 뭐예요? 입장료 5불을 안 돌려줘. 자, 이 두 가지 다 매장 내에서 구경만 하고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 고객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이었지만 이 두 기업 모두 고객 이탈과 더불어 막대한 손실을 입었어요. 베스트바이는 불과 2년 만에 전국에 그 어마어마하게 큰 매장 50개를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똑같이 이렇게 오픈을 해서 다시 이제 주가가 오르고 회복이 됐어요. 브리스베인의 이 글루텐 프리 매장은 완전히 망했어요. 자, 이런 통계를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낙심이 됐습니다. 야, 이제는 이전같이 모이는 교회를 기대하기는 어렵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과 더불어서 동시에 큰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소비자가 물건을 찾아 구매하는 쇼핑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은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관계이고 성도들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이지 나의 필요를 구매하는 이런 형태는 아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자료들을 잘 분석하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82%의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다라고 이런 느낌을, 그런 생각을 갖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들이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전에 현장 중심의 예배, 성경 공부, 속회, 선교회, 소그룹 모임 등을 통해 이미 견고한 유대 관계와 공동체성을 확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달라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지만 그래도 나는 교회에, 속회에, 선교회에, 찬양대에 다 속해 있고 나를 선교회장님이 알고 나를 석장님이 알고 나를 목사님이 알고 목사 또한 그를 알고 그래서 나는 꿈말레인 교회 공동체고 일원이고 헌금도 온라인으로 보내요. 우리 교회도 헌금의 40% 정도가 온라인으로 헌금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만일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과거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유튜브 방송 이런 거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여기 와야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그런 각 예배와 또 소그룹 모임들 이런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인간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의식적으로 알고 있고 그가 누군지 거기 이름만 떠도 이분 이런 사정이 있지 이게 다 알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을 통해서만 신앙적인 성숙과 성장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한 섬김의 사람으로 자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온라인에 숨어 있거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현장 예배 공동체에 나오게 해서 여기서 은혜 받게 하고 또 소그룹 공동체에 참여하여 함께 나눔과 교제, 섬김의 기쁨을 맛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수고하신 교구장님과 석장님, 선교회장님과 임원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그런 열심과 수고와 헌신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 현장 예배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한때의 행사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끌어내는 사람이나 또 참여하는 사람이나 지속적인 관심과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타올라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이 시대의 조리가 그렇다고, 그것이 편하다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권하여 함께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영적인 침체에 빠졌던 사람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성장을 멈췄던 사람들이 다시 성장할 것입니다. 용기를 잃었던 사람들이 다시 활력을 얻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서로를 향한 진정한 영적 격려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